네, 안녕하십니까. 네, 복고대 통일지강입니다. 오늘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절에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절에 나오시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절은 어쨌거나 간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고등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절에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강남에 처음 오니까 무슨 이렇게 포결하려고 들어왔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몸이 하도 쇠해져 가지고 약을 좀 얻어 먹으러 들어왔었는데 하도 그냥 뭐 이렇게 지금은 요즘엔 많이 없어졌어요. 뻘건 십자가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강남에. 정말로. 하여간에 저 은마 아파트 이런 데나 혹은 또 뭐 서초동 같은 데 보면 한 건물에 막 십자가가 막 제가 있던 데도 뭐 그 후에 들어갔었지만 조그마한 공간에 한 건물에 교회가 7개씩 있어요. 막. 대단히 많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번성하는데 절들은 뭘 하고 있나? 참 이거 안타깝구나. 그래서 이제 절들을 이렇게 쭉 이제 제 아는 분 스님이라거나 혹은 또 뭐 가까이 있는 절들 가보면 제가 이제 그 약을 얻어먹던 그 보살님 집에서 이제 약을 얻어먹으면서 보살님도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뭐.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고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러면 잘 모르세요. 그냥 뭐 어렵고 힘드니까 관음기도 하는 거고 무슨 신중기도 하는 거고 지장기도 하는 거고 그걸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한 달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사는 시간은 3차원이라고 그래요. 하루가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가운데 눈 뜨고 사는 시간이 얼마예요? 눈 뜨고 사는 시간이 한 반 좀 넘잖아요. 잠을 한 몇 시간 주무세요?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잠자는 시간, 이 잠자는 시간,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건 이제 24시간 동안에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3분의 2 시간 동안 해야 될 그런 그 과제가 있어요. 낮 동안에. 그리고 또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근데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서 뭘 해요? 또 꿈을 꿔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잠을 자고 자연스럽게 잠을 자고 꿈을 꾸고 하지만 그게 다 이게 어떤 이 우주의 시스템이에요. 어느 것 하나 아무렇게나 된 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리고 예전에 어디 강연 가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낮에 이렇게 눈을 뜨고 활동할 때는 말씀이 3차원이니까 이른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3차원적인 세계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많은 무량한 숫자라 하더라도 하나로부터 시작해요. 근본은 0이고요. 그 0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그래요? 무한을 머금는 숫자라고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드리죠. 0 곱하기 억은 얼마게? 억이야? 0 곱하기 억은 얼마예요? 안 속는다. 0 곱하기 0은 0이에요. 왜냐하면 0은 0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다 그게 먹어버려요. 0 곱하기 조는 얼마게? 그렇지 0이죠. 그 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학의 세계도 진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뭔가 진리성을 담고 있는 걸 보면 그 안에 뭔가 무한한 뜻이 들어있어요. 0 곱하기 몽관이 경, 조, 억 다 집어넣어도 다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0은 0이 아니라 뭐라? 무한이에요. 0은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라 그러잖아요. 텅 비어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한을 머금는 숫자라니까요. 그게 0이라고 하는 거기다 뭔가 아니 우리가 이제 뭐 물질의 세계는 하나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근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나는 전체다 이렇게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급 직일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이 시간에는
한순간에 하나밖에, 우리 인간은 또 뭐라? 한순간에 뭐라? 일을 하나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두 가지 일을 못하게 되는 게 하나를 하게 되면서 뭐라? 다른 생각 누가 불러 못해 돼요. 금방 이거 잊어버려요.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해요. 집중하게 돼 있고 원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에 몰입을 하고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 항상 몰입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네들 말씀도 뭐라 그랬어요? 토끼 2마리 잡으려면 뭐라?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이랬다.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세계, 그러니까 낮에 내내 동안은 하나의 말과 생각과 하나. 그러니까 진실과 진리 따라서, 정도 따라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잠을 주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놈에게 하루 낮 생활하면서 찍었던 그런 그 사진들하고 생시에 먹은 마음이 꿈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시에 먹었던 마음이 꿈에 나타난다는 건 생시에 자기가 찍었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모든 게 또 뭐라? 재방송된다니까요. 재방송된다는 건 나의 마음에 어떤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찍혀 있는 게 다시 재방송. 텔레비 방송도 재방송해야 하네요. 텔레비 방송 찍어가지고 재방송하잖아요. 우리가 찍힌 건 지금도 찍힌 게 재방송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상념체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재방송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나간 날을 반성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떤 때 내가 그때 참 잘했구나. 그래요. 우리가 찍힌 것은 뭐냐면 재방송되면서 반성하게 되는 재료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꿈속에 들어가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뭐죠? 스스로 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잠이라는 건 뭐라? 우리가 뭐예요? 죽을 때도 어떻게 돼요? 잠자듯이 죽잖아요. 영면하셨다 그러잖아요. 잠자는 걸 숙면이라고, 안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냐면 우리는 뭐라? 죽음을 익숙하기 위해서 잠을 잔대요. 그리고 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익숙하기 위해서 뭐라?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죠. 낮에 먹은 것도 꿈을 꾸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꿈속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막 다녀요. 꿈속에서 대표적으로 누구죠?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거든요.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요. 꿈속에선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허공 가운데 여기 보면 뭐냐면 기가 막힌 게 많이 나와요. 신중청, 오늘 신중기도를 하셨으니까 절에 와서 기도를 하시면서도 이게 내용을 잘 몰라. 참 답답해 죽겠어요. 거기 보면 나무 금강회상 불보살이 이 우주를 금강회상이라고 그래요. 영원 불멸한 회상이다. 불보살님이 가득히 계시고 도리회상, 도리회상이 바로 도리천이거든요. 도리천. 옥황상제님이 계신 것이야. 거기에 성현중 무량한 성중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옹호성중, 우리를 항상 옹호해 주신 성스러운 성현님들이 가득히 몽관이 계시면서 연기, 이른바 말하면 뭔가 신령, 이른바 기자, 영하담의 기자는요 귀신 기자라고 그래요. 이게 사당할 때도 이걸 쓰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씨, 보이지 않는 많은 존재들이 성현님들하면 연기, 신령님들이 성현님들이 아주 많이 계시면서 우리를 옹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예적대 원만 다라님, 예적금강 10대 명왕 성중이거든요. 이 예적금강 10대 명왕 성중님을 우리가 불러 모시거나 혹은 또 그분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할 때 이 진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항마지는 마구니를 항복받는 진원이에게 다 스님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처님 말씀. 제석천왕, 옥황상제님이. 옥황상제님께서 여러 가지 뭔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구애, 이른바 말하면 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진언이. 10대 명왕, 예적궁왕 10대 명왕소 10대 명왕 신장님들 홍가운데 부처님의 화연지 10대 명왕, 여기 이런 말씀이죠. 그 유치 다음에 청사에 나오면 뭐냐면 거기 그런 게 또 나오거든요. 청사라는 거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뭐라는 거 아니? 이른바 나무일신봉청 수오지주 8대 금강이라고 하죠. 8부 신장들이에요. 이게 다 경전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혹이 가득 차 있대.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뭐 메르스가 판을 치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불민하게 살고 있어요. 함부로 아무 따나. 8대 금강성현이시오. 호지사방, 사방을 옹호하시는 4대 보살님이 계시고 열의 화연신 10대 명왕 성중님 계시대요. 10대 명왕 성중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팔부 소청 8분이는 10대 명왕 본전진원.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허공에 우리와 더불어 사시면서 우리의 삶의 기륭화복을 함께 나누시는 신장님들이 가득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야만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현대인들이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정말 답답해요. 그냥 편안한 것만 알고 기도를 안 하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잠을 자면서 뭐라 죽음을 익숙하고 꿈을 꾸면서 뭐라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꾼다. 그러면 꿈속에 우리가 대하는 존재가 눈을 뜨면 안 계시겠어요? 눈을 뜨면 안 계시겠냐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생생하게 계신단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이비설신에 익숙하게 이렇게 사니까 안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 다 나오잖아. 10대 명왕 본전진원 제석천왕 항마진원 뭐 다 나오잖아 여기요. 예적금강 10대 명왕 성중님. 너무 우리가 함부로 살아요. 정말 답답해요. 이 법과 대통을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자꾸만 뭔가 그냥 막 이상한 괴질들이 난무하고 말이죠. 그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다 한 줄 알다 보니까 이렇게 참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뭐 세월호가 이러지고 나고 막 별의별 게 말이죠. 바다를 항해하는데 적어도 최소한 뭔가 아니 해신, 바다신장, 주해신중, 주하신중 기도하는 마음이면 그들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인간의 탐욕이 너무하니까 문제가 되긴 하지만 말씀이죠. 여기 다 나온 소총 8부지는 8부 신장들이 다 계시고 보소총지는 다 그들을 불러 모신 거예요. 다 옹호해 주시다. 법당에다가 널리 정말 청하옵니다. 모든 신장님들과 불보살님들과 예적과 10대 명왕 성중님, 제석천왕님 다 이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고 다 모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게 다 하나하나가 나오잖아요. 절이 간절히 기도드렸건데 이런 뜻이에요. 간절히 기도드렸건데 예적금강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언을 먼저 하고 다 불러 모신 다음에 예적금강 10대 명왕 성중님이셔 천부공계 하늘과 허공에 계시면서 우리를 항상 옹호해 주시는 예적금강 10대 명왕 성중과 천상계와 허공계와 산과들의 뭐라 호법 신장님들 산과들 우리 약찬계잖아요. 금방요. 산과들의 무량한 그런 신장님들 다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 함부로 막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는 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업장을 열든지 뭐라 터줏대가 많대 뭐 막걸리라도 뿌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미풍양속이 좀 흔적이 남아있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평상시의 말씀이죠. 이게 지금 다 나오잖아요. 예적 금강 십대명양 성준과 천부 천상계와 허공계 천부공계 산과들과 뭐라 강과 모든 그런 신장인과 옹호송중 위령막칙 불법지기를 원을 세우신 거룩한 신장인들 옹호송중이죠. 위령막칙 그 위력과 신령함을 도저히 뭐라 막측이야 측량하지 못하오며 신변난사 정말로 신통력 신령을 신령스러운 마음을 도저히 어떻게 헤아리기 헤아리기 어렵다. 위도 측량하기 어렵다. 중생들을 이호기상 중생들을 인도하시면 자비 모습 놔두시고 위호 불법으로 옹호하실 때 뭐라 위험상을 탁 신장님 그러니까 저 신장 탱화 보세요. 뭐 무서운 무기도 막 들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악귀 사마가 이 세상에 살 때 또 악한 마음을 가진 악령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악신들을 또 제도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계시다니까요. 저 절에 저렇게 아무렇게나 무슨 뭐 무서운 무기를 저렇게 들고 저렇게 그 탱화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극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들이 이 땅을 등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금방 제도가 돼야 안 돼요? 그럼요. 혼을 내가면서 말이죠. 시건야 불유적화 크신 방편 놔두시면은 뭐라 불유적화 남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흔적도 남기지 않으시고 곤도 방편을 놔두실 때는 흔적 우리 눈에 안 보여. 실다운 법 드러내시며 그 실다운 법 부처님의 거룩한 의실력을 드러낼 때는 뭐라 근본법과 함께 하시니 네 그래요. 정말로 말씀 도저히 말씀이죠.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불보살의 위실력 말이야 신장인들의 위실력은 이거 정말로 말씀이죠. 해감분명 묘용자재 상선 벌학지무사 지혜 거울 맑고 묘용자재야. 묘한 작용 자제하시면 해감이란 말 지혜 거울이에요. 지혜 거울 맑고 묘용한 이게 다 뜻을 좀 아셔야 되는데 스님들하고 혼자 쭝얼쭝얼 내버리니 신도들이 전혀 모르니 말이죠. 묘용이 자제하시고 상선 항상 뭐라 착한 사람에겐 뭐야 상을 주시고 벌악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무사 삿된 마음이 없으세요. 정말로 소재강보 그래서 재앙을 소멸해 주시고 그 티끌만한 사도 없이 무사에 걸리는 거죠. 소재 재앙을 소멸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니 정말 말이죠. 범죄 소원 막불량적이라 무슨 소원인들 뭐라 이루지 못하겠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범죄 소원 부처님 직설들이다. 소원하는 바 막불향정 향은 뭐라 메아리가 올리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으시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게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건 다만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게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한문으로 있으니까 좀 어렵죠. 한문 시대가 아니니까 그럼 스님들이라도 좀 해설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할 때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다 뭐 지켜보고 계시고 가득히 계세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지광 스님이 그냥 매일 체험하고 사니까 말씀잖아요 지금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뭐 절에 해가지고 이 금월금일 오늘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단을 차리고 공양을 올렸나니 다 나오죠. 앙언 정말 우러러 기도드렸건데 앙언 옹호지성중 정말로 성스러운 그런 옹호신장님들이시오. 부찰 간도지 음정 구보살펴 모두 다 감찰하는 거죠. 간절한 기도 간도는 뭐라? 간도는 뭐야? 간절한 기도란 뜻이에요. 범정 중생들의 마음을 구보 살펴주셔서 기회영감 지소서 신령한 지혜로서 밝게 소소영령하게 밝게 비춰주셨고
곡조 올리는 그런 공덕은 별것 아니오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니 낱낱이 거둬줍소. 이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신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점점 나빠지니까 우리가 지금도 신은 신이에요. 근데 뭐예요? 귀신이죠. 살아있는 귀신이에요. 신은 신인데 악신 있고 선신 있거든. 호법신장 있고 악령 있고 뭐라? 악령 있고 설령 있잖아요. 마음을 착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을 다루는 그런 뭐죠? 장군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죠? 신장이라고 불러요. 귀신들을 다루는 왕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귀왕이라고 불러요. 그 여기도 8대 금강신이 있고 호지사방, 사방으로 오하신 4대 보살님과 열애 화인신 10대 명왕 성주님 다 나오잖아요. 이거 정말 알아두셔야 된다. 그냥 헐끗헐끗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바세계를 다스리는 뭐라? 옥황상제 위에 있는 왕이 계세요. 대범천왕이야. 범천왕이 계세요. 이게 이렇게 층층 시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아무 따나 살 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세요. 까불까불 살아서는 안 돼. 큰일 나. 그러면서 지거세주 이 땅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 옥황상제 제석천왕이에요. 도리천 천주예요. 근데 우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호세안민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모든 백성들을 편안케 하시는 사천왕이 계신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니까. 호세안민 사방천왕이다. 그러면서 1월20 해와 달에 또 계신 분이 계세요. 1월20 양대천자라. 1 태양과 달 20 양대천자 20제천의 제대천왕 하늘나라마다 왕이 또 있대. 천왕이 다 있대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북두대성 칠원성호 다 이우지. 이게 바로 뭐냐? 허공계에 계신 모든 그런 별나라에 다 뭐죠? 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호하신 분이 다 거기 계시고 좌우보필 삼태육성 28수 주천여력 하늘에 저기 펼쳐져 있는 28수 별자리 그게 다 하늘나라 별나라 아니에요. 거기 다 성군중 정말 주천여력 제성군중 많고 많은 성중님들 정말로 하늘나라에 계신 분 성스러운 성현님 화엄성중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죠? 하계 우리가 사는 이 하계의 당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토지신장 이게 지신이 있어요. 지신 호계 대신장 여보세요. 괴를 받은 사람을 옹호하는 대신장님이 계세요. 호계 대신장이야. 근데 호계 대신장과 복덕 대신장이 붙어 다녀요. 괴를 잘 지키게 되면 복덕 대신장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뭔가를 잘못하면 내가 뭔가 무슨 전생에 죄를 져서 이렇게 벌을 받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딱 남에게 뭔가 공격하고 남을 가해를 가면 뭐라 스스로 내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내가 이러다 벌 받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요. 벌 받지. 벌 받아요 진짜. 벌 받지 하면서 뭐라? 벌 받는 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네오조왕 조왕단 절에 가면 조왕단이라고 조왕단. 조왕단이 있어요. 불을 다루잖아. 항상 여러분 가스렌지 같은 거 달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뤄야 돼요. 조왕단 산신 외워 산신 구룡산 산신 있잖아요. 북한산 산신 당연히 먼 곳과 하이 먼 곳 뭐라 자 가까울 자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유연 보이지 않으면서 정말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거나 보이잖아 항상 음양조화를 주재하시고 이름 모를 호법선신 일체 연기등종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존재들이죠. 유원승 삼보의 힘을 이어받으시아 이 자리에 왕림하셔서 이 공양을 섭취하시고 우리를 전부 다 보살펴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말씀이죠. 앞으로 또 하겠지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충 보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득 차 있어. 근데도 우리가 그냥 그런 걸 무시하고 막 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말이죠. 뭐 선배 있고 후배 있고 그러잖아요. 그 서열을 무시하면 뭐라? 저거 후배란 녀석이 저거 까불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일이 막 안 풀리잖아요. 주상님 잘못이고 신장님 잘못이고 경건한 마음을 할 때 일이 풀려가는 거죠. 그들이 꼭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일이 안 풀린다니까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선조들 말씀대로 항상 명심하실 건 잠을 자면서 뭐라 죽음에 익숙해지는 거고, 꿈을 꾸면서 뭐라 또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무량하게 있음을 뭐라 일깨운다는 거예요. 잠과 꿈이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시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58기 김성도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축원을 쓸 때 네. 가족들의 생년 일시와 네. 주소까지 다 쓰는데요. 네네. 그렇게 자세하게 쓰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또 축원문을 쓰거나 네네. 법당에 공약물을 올릴 때 네네. 마음속으로 하면 좋을 어떤 진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좋으신 질문이세요. 무슨 뭐 건명, 무오생아,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뭐 주소 쓰고.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지금도 말씀했잖아요. 일례를 한번 들어봐. 내가 관역이 저 있거든. 그럼 관역이 말이죠. 멀리 있으니까 아슴풀해 보이면 아슴풀하게 잘 안 보이면 잘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렸어요. 관역을 정확히 봐야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나 이른바 말하면 축구 선수들이나 선수들이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 중국에 유명한 궁사가 있어서 이해라고 하는 궁사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궁사가 있었는데 이 이해라고 하는 궁사가 너무 활을 잘 쏘니까 나라에서 뭐죠? 너 활 잘 쏘게 병사들을 좀 훈련을 시켜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장으로 임명해놓고 활쏘기를 가르쳤는데 이 활쏘기를 안 가르쳐. 어떻게냐? 딱 방에다 잡아놓고 문창 어디다 바늘구멍을 따내놓고 밖에다 길다랗게 실로 요만한 벌러지 하나 잡아놓고 저 벌러지가 파리 같은 거 하나 잡아놓고 황소만하게 될 때 나한테 일러라 이랬어. 아니 벌러지가 어떻게 황소만하게 됩니까? 벌러지가 황소만하게 될 때 일러라. 매일 쳐다봐도 벌러지가 황소만하게 될 이유가 있나? 근데 우직하게 그냥 어제는 뭐라고요?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가는 뚝심 좋은 야가 빠진 사람들은 무슨 벌러지가 무슨 뭐 황소가 되냐고 다 가버리는데 뚝심 있는 그런 친구들은 앉아서 보면 으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 의식은요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요 하나가 전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의식의 영역이 엄청 확장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꿈속에 들어가면 선몽을 보게 되는가? 기도한 사람들의 특권처럼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선몽을 보는가?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지금 24시간짜리 별에 살아요. 하루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죠. 이건 물질로 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존재입니다. 근데 뭐죠? 내가 잠을 딱 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입이설 시간 막혀버립니다. 24시간짜리 궤도 우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꿈속에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시공을 5분이 말이죠. 일각이 여삼추라고 그러잖아요.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래요.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잠속에 꿈속에 들어가면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돼 버려요. 그렇다는 거 아니? 그 미래를 막 가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봐버리는 거야. 시간이 엄청나게 확장돼 버립니다. 그 미래를 보고 오는 거예요. 미래가 아주 많은 부분이 확장돼 있거든요. 선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겠나 안 보고 계시나, 신장님이 나를 보고 계시겠나 안 보고 계시나, 그 외 파리 같은 게 황소만하게 보일까? 진짜로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그렇죠? 가능한 한 내가 누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는 게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생년월일 생시라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사주 단자니 사주 팔자니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꼭 무슨 100% 맞다 틀리다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난 시와 장소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뭔가 삶과 인연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처님 순간도 영원이니까. 호로스코프라고 그래가지고 점성술에 보면요, 해가 달이 질 때, 달이 떠오를 때, 해가 뜰 때, 질 때, 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다 사실은 그 사람의 운명과 관계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점성술이 맞냐 틀리냐 떠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뭔가 아니 그뭐 쓰는 거 뭐 자기 생년을 쓰는 거 말이죠. 부처님께 내가 누구입니다. 우린 보면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숫자로 돼 있잖아요. 사바세계도 숫자로 하는 판인데 부처님께 말이죠. 정확하게 뭐 그거 나쁠 게 뭐 있어요. 부처님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언 같은 건 뭐 진언이 하도 많으니까 말씀이죠. 그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제가 뭐 우리 저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법신진언 하잖아요, 그죠? 광명진언 뭐 그런 거 다 약사일의 진언. 그러니까 뭐 광명진언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광명진언, 법신, 오마비라 홍감사 간단히 말이죠. 어떤 분은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한다는데 뭐 오마비라 홍감사바 간단하게 말이죠. 뭐 다른 중에는 온만이 반명 온만이 반명 육자대 명왕진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어떤 진언이 좋으냐. 법신 보면 무양도 이 허공이 다 법시니까 법신진언 오마비라 홍감사바 그런 것도 좋고 광명진 오마 뭐 암호가 바이러잖아 마음으로라 뭐 좀 조금 길긴 하지만 광명진언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진언. 그러니까 어떤 진언이 좋다 나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 훌륭하신 진언인데 간단하게 항상 내가 몸과 마음 가운데 지니고 살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진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소 쓰는 건 가능한 한 내가 누구다 정확하게 통성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 하나 꼭 말씀드리게 얼음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몇 도까지 목욕물을 덮여드릴까요? 독일 여자들은 꼭 그렇게 물어봐요. 몇 도까지 덮여드릴까요? 목욕물을 알아야죠. 뭔가 치밀하고 철저할 때 우리가 지금 24시간인데 하루를 240시간처럼 살아야지 어딜 가요? 울단월 정도는 갈 수 있다니까요. 거긴 천년이 수명이니까. 우린 너무 시간을 얼음하게 보내요. 세뮤얼 패커드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거든. Behavior Management 이른바 말하면 행동과학의 대가인데 가만히 보면 하루에 우리가 루틴하게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시간이 별로 남는 게 없어. 여러분 특히 밥하고 뭐 빨래하고 뭐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리잖아.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뭔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바쁘다고 그냥 엘렐렐레 해버리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바쁜데도 불구하고 업적을 남기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덕을 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수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58기 김은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저는 그 법화경 그 사경을 매일 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네. 우란 분절을 맞아 입제부터 그 해양할 때까지 그 조상님들이 그 위에 그 지장경 사경을 해볼까 하는 그런 네네. 마음이 네, 들고 좋으세요. 있습니다. 음. 그 두 경전을 동시에 같이 사경을 해도 좋은지 그 사경을 시작하기 전에 네. 특별한 뭐 의식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서 스님께. 네, 박수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사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경은 정말 중요한 그런 그 공부예요. 사경 공부 중요한 수행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께 사경하신 분들 보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뭐 잘 못 뵙지만 장아무개라는 분이 계셨는데 옛날에 뭐 어디 뭐 호텔 사장님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이 뭐냐면 법화경 사경을 말이죠 자기 키보다도 많이 하셨더라고. 근데 그분 사경집을 보면 요즘에도 하나 모르시겠는데 여기 보면은 뭐 유럽 행 무슨 비행기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어느 미국의 필라델피아 호텔 안에서 이분은 가방에 꼭 사경집을 가지고 다니나 봐요. 이분 하신 말씀이 정말 스님 제가 사경도로 이만큼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누라가 사경을 하는데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대. 여러분 남편들한테도 좀 사경을 좀 해보라고 그러세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지일학적이라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이죠.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모든 게 전부가 다 몰입이에요. 어떠한 그런 사회 재반 부면 각양각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부면에서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뭔가 하니 불보살이 아까 우리가 옹호성중 만호공 도제광 일도중이랬죠. 정말로 집중을 하는 마음이 그게 실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돈 버는 마음이에요. 집중을 하는 마음이 건강 무병 장수하는 마음이세요. 집중하는 마음을 계속 지속시켜 가면요. 중지희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기쁨이 왜냐? 열반의 세계에 여명이 다 몸에 흘러들어와요. 즐거움이 오고 사마디 삼매경에 들어간다니까. 아이들에게도요. 자꾸만 뭔가니 아이 당장 필기할 때는 마음이 모이잖아요. 책을 읽을 때도 뭐죠? 어렸을 땐 책을 많이 읽히잖아요. 산만한 마음을 전부 다 안정시키기 위해서. 산만한 마음을 안정. 그 안정이란 정자가 선정정자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화경 사경을 내가 꾸준히 했다. 아름다운 가르침이죠. 법화경을 하는데 또 무슨 뭐 지장경을 한다.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근데 이제 이런 건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49일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서 무슨 뭐 조상님께 뭔가 천도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법화경을 쓰는 마음이나 뭐죠? 지장경을 사경하는 마음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뭐냐면은 법화경은 우리가 정말 부처님 세계 대승경전의 최고봉 중에 정말 최고봉이잖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사경을 하면서 무슨 지장경을 하는 게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라 내가 법화경을 사경을 하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영가들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지장경은 어디까지나 지장보살의 원력을 바탕으로 한 경이거든요. 지장경은 너무 아름답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스님 어느 스님한테 유사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만 하지 왜 둘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가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그 영가들이 어느 정도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뭔가니 순위되어 있는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더라도 아무 뭔가 차이가 없어요. 다만 뭐냐면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인연 영가님들 제가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법화경을 같이 공부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지장경을 쓰는 지장경을 하고 말이에요. 아침 저녁 계속해도 뭐 아침엔 법화경을 저녁엔 지장경 해도 좋고 말씀이죠. 또 뭐 하나만 또 내가 49일 동안 내가 지장경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오란 문제 동안 어쨌든 영가천돌리 한 거니까 영가천돌리 한 거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영가천돌 한다고 그래서 나의 직계주성만 천도한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가들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수백 년 가도 제도되지 않고 천도되지 않은 그러한 영가들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내 조상님들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는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조상님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가 천도를 한다고 할 때는 꼭 뭐냐면 한 분도 분이 아니라 우주 밖에 있는 무량한 모든 영가들이 다 몽환히 나의 공덕으로 천도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란 문제가 또 멀지 않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의 직계조상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다 그렇죠. 어디 어떻게 계실지 모른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님들이 남겨놓은 어떤 그런 전통 같은 건 그저 오래 했다고 무턱대고 다 무시할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